네, 지난주 우리 함께 4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립 40주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내년 되면 이제 2027년 맞아서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그런 날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렇게 되면 어른이다, 성장했다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40주년을 맞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면서 40주년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사람이든 공동체든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고 너 비전이 뭐냐 묻기도 하는데 막상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자녀들 보면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나 없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갖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뭐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써 나가는 걸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직업과 비전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난 직업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 직업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해나가는 게 바쁘다 보니 나는 그냥 내가 직업을 얻었으니 더 이상은 비전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주어진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데 여러분 직업과 비전은 동일한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온 인생을 걸쳐서 이루어 가야 되는 장기적인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비전도 또 단기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 장기적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단기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 동참하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도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우리 공동체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 단기적인 비전들을 품습니다. 40주년 맞아서 품는 비전도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 닐라이에 선교센터를 그 부지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일산영문교회 40주년사를 발간하는 거. 요 두 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뭔가 나눌 수 있겠다 했던 거죠. 오늘 작정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품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비전이구나라고 품으시고 그걸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하셔도 참 좋겠지만 그냥 몇몇이 많은 금액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세우고 동참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물론 작정서를 함께 쓰셔서 내실 수 있지요. 근데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각자 작정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도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이야. 여기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함께 독려할 테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이 비전을 함께 품으시고 이루어 나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나 됐든 좋습니다. 바라는 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부모님이 선뜻 너 이만큼 해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용돈에서 좀 해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용돈 안 받는 아이들은 대신 뭐 심부름이나 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비전은 이렇게 품는 거고 이걸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전을 품고 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지요. 비전을 품고 이루어 나가는 거 여러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40주년 맞아서 이 큰 금액을 함께 모금하자. 덜컥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부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겪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부담감 비슷한 걸 이 이스라엘도 느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도 계시받고 진 편성을 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광야를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먼저 보내죠. 근데 12명 중에서 보고가 다르게 갈렸습니다. 2명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보다 이 10명 더 많은 숫자의 보고에 마음을 나누었고 결국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놓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이 현실적으로 너무 크고 두려움이 임한 거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여러 두려움이 생길 때에 내 앞에 큰 산 같은 게 있을 것 같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비전 앞에 두려움과 부담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곡된 자아상을 수정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수정하라. 자, 자아상이라는 게 뭐냐? 자아상은 자신에 대해서 내면에 가지는 이 내면의 형상을 자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 이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아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상이죠. 자, 그래서 이 주관적인 자아상은 굉장히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느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자기들의 자아상을 이렇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아상을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이 메뚜기 같다라는 자아상, 이게 어떤 의미일까? 윌리엄 미첼이라는 분이 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거인들, 가나안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정의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부장하고 불안해하고 볼품없고 하찮게 여기게
정의하는 거, 그걸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저기는 거인들이 있고 저기는 아주 힘이 세 보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아낙 족속들과 그들의 성벽을 보더니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기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물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특별히 내가 너 택했어.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 거룩한 나라로 세웠고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들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90%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음식, 문화, 모든 거에 대해 열광하죠. 근데 우리나라를 제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정작 우리는 못 살겠다 그러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고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하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소망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에서 교인들이 스스로 아유, 한국 교회 소망 없다, 소망 없다. 마치 깨어있는 선지자인 양 그런 말들 쉽게 내뱉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고 불경한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잘못할 때 있죠.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면 교회는 소망 없죠. 한국 교회에 소망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분명 그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교회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향해서 아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렇게 내 남편, 내 아내 만족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별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분들을 주신 거죠. 40주년 비전 선포하면서 이 사업들 2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모금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될까? 야, 이게 되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외부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는 메뚜기 사고방식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메뚜기의 사고방식,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들, 비전을 주신 일들, 그 우리의 자아상을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안전지대는 해결이 아니라 속박이다. 안전지대는 해결이 아니라 속박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울고 막 불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가 오늘 본문 1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큰 두려움. 야, 우리 못 이기겠다. 야, 이거 우리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자 이들이 뭘 찾습니까?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어떻게 애굽 나온 겁니까? 10가지 재앙 해가면서 안 보내주겠다는 걸 기어코 나온 그 애굽. 노예 생활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온 그 애굽.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이 백성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까? 이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 생각은 아직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익숙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빠지고 뭔가 큰 벽에 부딪힐 때 그냥 내가 익숙한 자리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를 안전지대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고 거기 거하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 있죠. 근데 이 코끼리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 않습니까? 이 서커스단이 코끼리를 어떻게 잘 그 힘을 당해내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코끼리를 묶어두는 방법은 쉽답니다. 밧줄에 묶어서 기둥을 하나 딱 박아놓고 거기에 묶어두면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간답니다. 왜냐? 이 서커스단에서 어려서부터 어린 새끼 코끼리를 체인, 쇠사슬에 묶어서 딱 기둥에 딱 박아놓는 거죠.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 쇠사슬을 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이미 힘이 세워졌고 성인 코끼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는 이거 못 끊어. 나는 여기서 탈출 못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이런 꼴입니다. 애굽에 속박된 그 사고방식을 끊어내지를 못해서 거기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거기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삶의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두려움이 임하자 익숙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제 훈수 두듯이 막 멀리서 여기 글을 읽으니까 아유, 애굽에 돌아가서 뭐 하나 하는 것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오고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아유,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뭐 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가 오면 아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지 뭐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면 아유, 그런 거 나 힘들어서 못한다고, 나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할 거라고, 늘 우리는 익숙한 안전지대로만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 안전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내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속박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속박의 길로 가는 것을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박,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도전하지 말고 안전하게만 가자. 여러분, 그 안전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묶어두는 종노릇하는 속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해석을 바꾸면 두려움이 양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해석을 바꾸면 두려움이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진짜 맞는 사실들을 보고합니다.
어떤 게 진짜 사실입니까?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도 어마어마하게 튼튼해 보이고 두터운 성벽,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은 군사훈련을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한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들은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똑같은 걸 보고서도 다른 결론을 내린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둘은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결론을 내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아낙 자손 봤습니다. 성벽도 똑같은 거 튼튼해 보이는 성벽 봤습니다. 자기들이 훌륭한 군대 아닌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사실에 앞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뜨린 사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해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이고 비전, 이 사실을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하니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을 다르게 했더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이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해석이 바뀌면 두려움의 대상이 양식, 먹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건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해석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만 계속 해석하지요. 내가 가진 게 요만큼이고 내 건강도 요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해본 건 요만큼이고 저거 문제? 이만큼 큰데? 거기서 끝나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거기에 하나님을 넣어야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비전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그 사실들에 넣어서 다시 해석하면 내 앞을 가로막았던 큰 삶과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이건 내 밥이네, 이거 껌이네, 이게 내 양식이네, 내가 충분히 먹고 소화시킬 만한 것들이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40주년 비전 선포를 두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재정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요즘 경기도 좋지 않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저도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풍성함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추가하면 결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먹이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다. 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비전들이 있죠. 새로 시작하신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받는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안 될 것 같죠. 메뚜기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을 그 해석에 추가하면 우리는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먹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뚜기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 메뚜기 아니란다. 너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 내 거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 딸로 너를 삼았단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안전지대로 피하고 싶을 때 거기 안전지대 아닙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만 한다는 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고 싶어 합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우리를 꽉꽉 놓고 싶어 하죠. 도망가고 싶지 않게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 계신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너희의 해석에 하나님을 추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양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들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메뚜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해석의 결과에 넣으시고 이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우리 삶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